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참 내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인지 반성인지 경계가 애매한 말을 합니다. 과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들 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성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아주 무례하면서도 나쁜 방식으로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 그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 저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때 내가 주목사님에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두고 후회가 됩니다. 내가 미안한 감정 가지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화해를 하고 더 성숙하고 좋은 관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사과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안하다는 말만 보면 사과인 것 같은데 자기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과일까요? 제 3자를 통해 내가 미안한 감정 가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진정한 화해와 용서, 새로워진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 어떤 선택과 행동에 대해 후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자기 마음 달래기 위해 회개를 가장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 팔았습니다. 은 30개는 종을 사고 팔 때의 가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인식,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을지,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을지 그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맞고 희롱당하고 십자가 사형대로 끌려가는 것을 보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감정적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가숙 서가식 했는데 마음의 찔림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한 짓을 한 거 아니야? 가룟 유다는 후회가 되어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돈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회개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후회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힘이 있지만 후회는 아무리 자주 많이 해도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 잘못한 것 같아. 그때 내가 그러면 안 되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찔려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해도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뉘우침은 내가 고통을 준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악과 독은 여전하며 상황이 되면 그는 또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며 사람을 찌르고 상대방을 동일한 방식으로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겠지요. 후회한 것을 회개로 착각하고 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고 살면 경건한 척 흉내는 내지만 입술과 삶에 쓴뿌리는 여전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반성은 했어도 거룩한 회복으로 나갈 방향을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눈물을 찔끔 흘렸을지 모르지만
자기 삶의 본질을 바꾸는 선택은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장로들을 찾아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분을 넘겨주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라고 말은 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회의 단계에서 멈춰 섰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고 거룩한 변화를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오늘 말로 하면 교회는 찾아갔지만 그의 본심이 애통함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상하게 했고 해코지를 했으면서 피해자요, 상처 입은 예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어떤 선택도 결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거나 자기 영혼과 몸에 죄를 짓고서 하는 말이 내 마음도 그동안 불편했어요. 나도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말과 태도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치게 한 사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 죄를 고백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마주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화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죄를 후회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똑같은 상황이 되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비교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는 눈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선택과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는 자기의 잘못과 악한 선택을 마주하니 회개의 방향이 올바릅니다. 하나님께만 죄송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힌 사람과 상황, 공동체를 향해 겸손한 말로 죄를 인정하고 화해를 위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애통함으로 죄를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거룩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품고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죄를 넘어섭니다. 비뚤어진 습관에서 벗어나고 죄에 길들여진 양심이 살아나며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안과 밖이 지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후회는 자기 안에서 끝나지만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일어납니다. 후회는 아무리 많아도 옛사람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회개는 의와 진리로 지어진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후회는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회개는 새로운 관계, 성숙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거룩한 화해와 성장을 위해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거룩한 변화를 위해 변명과 핑계보다는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선택이 우리의 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죄책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화해와 용서를 위해 참회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숨겨진 죄, 관계 속에 존재하는 죄, 입술의 말로 죄의 씨를 옮겼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거나 신앙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던 태도와 자세들을 용서하소서. 후회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하소서. 후회와 회개 사이에서 착각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며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잡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
인도 단기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 팀원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선교팀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고 마음과 사랑의 격려를 보낸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 교회는 예배자들을 위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세우시고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